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즐거워하는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의 뜻을 구하고 또 주의 길을 밝혀보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영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단단해지게 하시고 또 영의 양식으로 삼을 때에 힘내게 하시고 단단하게 주여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만나야 하는 사람들,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중요한 수술을 하게 되는 우리 김현주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수술의 경과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서, 오늘부터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2절, 구약성경 11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제1장.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오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므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근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 지난 2달여 동안 예레미야서를 52장까지 보신 다음에 이제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짧습니다. 5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이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굉장히 깊이가 있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터치하고 있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영어로는 lamentation, 탄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우리 한국말로는
애가 슬픈 노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그 원문에는 이 히브리 성경의 그 제목은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를 제목으로 삼게 되는데, 이게 참 절묘하게도 그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에카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에가하고 말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그 뜻도 에카라는 말 뜻 자체가 슬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슬프다. 1장 1절에도 보니까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처음 마디부터 슬프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은 남유다의 멸망이죠. 우리 지난 2개월여 동안 본 그 말씀의 배경하고 똑같습니다.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 우리가 다 기억하시죠? 이 사실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난공불락에 아주 함락하기 어려운 성입니다. 뭐 예루살렘 자체가 성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거나 그러진 않는데 어쨌거나 이 높은 지역에 있고 또 성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이렇게 함락당하지 않는 이런 것인데, 이 바벨론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이 예루살렘을 1년 반 동안 포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이제는 모든 유력자들과 귀족들, 왕족들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는 그야말로 황폐해지고 다 몰락한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때 묘사되었던 내용이 바로 1장 1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그 멸망한 것이 얼마나 참혹했을까.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기가 죽거나 그러면 그냥 먹는 이런 일들도 자행이 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때는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찬란한 곳입니까? 다윗성, 시온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도 버린 곳, 황폐해지고 몰락하고 멸망한 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슬픔이 있고 또 모든 친구들이 다 등을 돌리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공감하게 되는 게 이런 비슷한 처지에 있을 때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은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비통해하고 슬퍼하고 이러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문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주 수준이 높은 그런 문학적인 그런 기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 1장서부터 5장까지를 보면 이게 문체가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 22개를 가지고서 계속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서 이 시를 쭉 써서 써내려간 이런 시인데,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그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수준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 아주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비통해하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또 힘들고 슬픈 이런 형편 가운데 가끔 처할 때 이럴 때가 있는데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힘들면 그냥 같이 한을 품고 같이 울고 뭐 이게 이제 뭐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더 똑같죠. 아니 더 심하죠. 이 사람들은 뭐 민족도 멸망하지, 흩어지지,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지, 뭐 엉망진창이죠. 한스럽고 비통하고 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낼 수 있다면 그래도 이 슬픔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지닐 수 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처음 출발점인데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형편없이 되었는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6절부터 보니까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한때는 시온의 그 영광이 다 그들 가운데 있었다가, 그러나 지금은 지도자들, 왕들, 귀족들 다 도망치는데 꼴을 쫓아 도망다니는 사슴처럼 헐레벌떡 다 혼비백산 이렇게 해서 다 흩어져 버렸다. 그 당시에 멸망하던 시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 멸망을 비웃는도다. 사실 비통하고 어렵고 할 때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주변에 아무도 없고 철저하게 외롭고 또 한쪽에서는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이런 게 더 스트레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게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게 참 힘들죠. 그래도 힘들어도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등 두들겨주고 하면 그래도 조금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건데,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옛날에는 한때 친한 척하던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원수처럼 도망쳐 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럴 때 이제 철저하게 고독해지고 철저하게 외로워지고 비참해지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2절에도 보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지나가는 사람들, 나그네들이여, 나의 이 비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 당신들은 이런 비참한 인생이 아닌가? 너네들의 모습들도 한번 살펴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는 슬프다, 정말 우리는 비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억울한 일 당하고 막 분통 터지는 일 이럴 때 억울하다, 분하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이거 잘못했구나 하는 그게 어떤 도덕적인, 어떤 법적인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 이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하고 통하는 그런 놀라운 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모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또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나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허물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이후에 1장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이제 뒤에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비참해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비단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그 간증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나처럼 이렇게 비참한 인간이 있을까? 나처럼 이렇게 죄된 인간이 있을까?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했던 그 사람들이 절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뭐 이 사람이 죄를 저지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뭐 대단하게 도덕적으로 선량해지고 윤리적으로 철저해지고 그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죄를 반복해서 저지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그 속칭 깨졌다,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거듭남과 깨짐을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아주 제대로 받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분량으로 나아가면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삶 속에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것은 그 다음에 펼쳐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고,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오는 비참해진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하고 리커넥트가 되는, 다시 한번 연결이 되는 그 고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부터 다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얼마나 점잖고 멀쩡하고 얼마나 양반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좋은 신앙인들은 그 좋은 신앙인들이 하나님하고 만나는 그 인카운터링 익스피리언스, 만남의 경험에서 와장창하는 이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다입니다. 제가 봤을 땐 100%예요. 100%.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졌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그래서 Amazing Grace, 그 놀라우신 은혜,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직분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또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혹자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을지라도 그 다음에 성숙해지지 않는 케이스.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아주 그야말로 빡세게 만나는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다 이렇게 성숙해져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인간인지라 또 인간적인 냄새들을 풀풀 풍기면서 또 이렇게 허점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히 지금 뭐 역적 같은 이런 건 아니고, 다만 범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평생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와 이렇게 동일해져가는 이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우리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그렇게 용서받은 죄인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그 모임, 이게 바로 교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절의 기간, 또 이번 연말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귀하고 복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는 우리 김현주 권사님 그 백내장 수술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우리 잘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교회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또 우리 직분자들, 석장님들, 인도자님들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때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단단히 설 수 있기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고 슬퍼했었던 그 유다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지 또한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서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비참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서 하나님하고의 그 깊은 또 단단한 그 연결고리 또 관계가 형성되는 그 놀라운 시간들 우리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러한 죄인으로서 우리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명력간에 힘 주시고 이 그레이스 베델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늘 힘, 또 영적인 파워, 또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주 권사님 또 모든 수술의 과정 속에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